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시죠. 여러분 사진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사진이 새로움과 또 표현 방식을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여러 종류의 사진의 형태가 나오는 그런 추세가 있지만, 옛날부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아름다운 피사체를 찍어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사진을 찍히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의 그러한 미의 추구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여인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자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단 말인가. 왕년에는 나도 잘 나가는데 이제는 너무나 내 얼굴을 보는 게 괴롭구나. 차라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믿음 좋은 여인이 그 여인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당신의 몸을 만드셨고 이제 당신의 마음 또한 빚고 계신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와 겉모양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너무나 멋지십니다. 시작. 당신은 있는 그대로 너무나 멋지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시편 90편에는 그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전한 거처로 그렇게 삼아왔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공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 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표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시편은 신명기 32장과 33장의 언어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시편 90편을 모세의 중보기도로 읽게 하는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세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중보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절을 좀 살펴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대대로 주의 종들의 거처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또 7절과 10절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 찬 짧은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짧은 인생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로 주의 진노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 13절과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고통으로 가득 찬 주의 종들의 삶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90편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집순이야, 또는 나는 집돌이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물어본 이 질문에 네, 저는 집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꼭 평수가 넓거나 최신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집이 주는 아늑함과 그런 안정성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세대에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짧음을 대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것들에 인류의 거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거처나 거주지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 또는 들 짐승들이 거처하는 동굴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용되는 이 마온은 여행자들이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피난처나 안전한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집이 없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곳저곳 그렇게 다니면서 도중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물곁이나 혹은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그것이 머물 처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곳은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지만 그곳이 그들에게 거처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의 집이 크고 으리으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처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집과 같은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수명을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저희는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부터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러한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사시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well dying, 어떻게 죽는가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정말 덧없이 짧고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인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보람차고 알차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날에 그런 지난 밤의 한 경전처럼 그렇게 짧게 보이지만 우리는 고작 70년, 80년, 더 나아가서 100년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얼마나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이렇게 싹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저 그것이 꿈처럼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시인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인간은 아침에 신선하게 피어나는 풀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동에 한밤중에 폭우가 내리면 마치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마치 사막에 많은 풀들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초록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그린필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울듯이 더운 바람이 그렇게 불다가도 마치 저녁이 되면 그 들판은 너무나 추운 땅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쏟아났지만 뜨거운 한낮에 그렇게 태양 아래에 가게 되면 그렇게 가나안의 풀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그 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이 인간의 삶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죽음 안에서 짧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에 빠질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허망하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시고 정당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있더라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들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우리는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은밀한 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 가면 우리 마음속 구석에 있던 그런 악한 생각이나 어두운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서 보면 어두운 곳이 너무나 깨끗해 보이지만 창문을 딱 열고 햇살이 들어오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뽀얀 먼지가 있어서 뽀얀 먼지가 막 날리는 그 먼지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하나하나 징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이 더욱더 감사한 것이죠.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어른뿐만이 아니라 중년, 아니 그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어 표현에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간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빠른 시간 중에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말인데 지치게 하는 노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넘어서 80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점점 고갈돼서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슬픔 위에 무익함, 또 헛됨, 고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남달리 내가 좀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랑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안락함을 느낄 수 없고 결국에는 무익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다 놔두고 떠나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우신 주님의 심판대를 염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와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죄의 사실에 묶여있다는 그 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멋대로 앙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깨닫고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망하고 짧지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라 라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을 느끼면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7절에 보면 고통으로 가득 찬 주의 종들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는 사람은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인은 고통을 당하는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국률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긍휼이 한없이 많은 분이신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은총을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냐면 좁고 좁은 그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길에 쓸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맨 끝에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때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외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동안에 수고하고 아프고 슬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뭐라 한다 하들 아버지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택하고 그 좁은 문을 택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정하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모든 열방에 뛰어나신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잠시 잠깐뿐인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슬프고 아픈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맨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입으로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한 영혼 한 영혼까지 돌아올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